제자 훈련 받을 때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상명령은 지극히 큰 명령, 가장 위대한 지상 대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부탁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disciple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딱 완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미완성으로 점차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익혀가야지만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목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는 그 스승, 그죠?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을 닮아가고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있죠. 저희가 오늘 저녁에 국수를 먹는데 거기 국수 먹는데 보니까 거기 주방에서 어떤 분이 일을 배우러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창업하려고, 같은 업종을 창업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먼저, 그죠?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료로 거기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나가서 그 노하우도 배우고 레시피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있게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 맛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자기가 배운 사람, 그죠? 자기 스승의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 맛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전혀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동안 배워오고 훈련받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런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가 어려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앞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건 대단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만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게 착하게 잘 대해주고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끝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시키는,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이고 원수들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그건 용서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원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원수는 대가를 받아야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공이에요, 정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의, 정의는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갚아주고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축복해주는 용서의 기도를 해주게 되면 오히려 그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과 잘못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누가 갚으세요?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에 대한 복수하고 갚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나의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의 기도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그 원수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될 원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멀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 왼수로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나랑 관계가 머니까 만날 일도 없고 뭐 원수 질 일도 없어요. 근데 원수는 누가 되느냐?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상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인간관계들이 많이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가 원수적인 원수의 대적의 그 관계로 계속 유지해가면 여러분들 피차간에 피곤한 거예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원수 진 일을 한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당한 사람도 그렇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정말 핍박받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대신 내 마음이 그거에 자꾸 묶여 있고, 여러분들 원수진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쁨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격과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가림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삶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드려야 돼요.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정말 저 원수들과 대적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오늘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룰,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주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나 자신을 비워야지만, 우리가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자기를 비워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접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베풀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서 누르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갖 세상 그리고 욕심들로, 세상 더러운 것들로 가득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여러분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뭐 하나는 포기하고 비워야 하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비우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내 속에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도 어떻게 해요?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이제 누가복음 그 뒤에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완전히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냐 말이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막 달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막 달라. 나에게
사랑도 달라, 재물도 달라, 뭐 달라 막 달라는 거, 막 달라는 마리아였어요. 원래 그건 아니에요. 원래 막달레이라고는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가 막 달라고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겨서 막 갖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도 7귀신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갖기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거예요. 재물 귀신도 들리고 세상 욕망 귀신도 들리는 거고, 그 7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뭐 가진 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황폐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7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막 주는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물도 다 쏟아서 예수님 발을 다 적시고 말이죠. 여러분들 머리털은 뭡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요 가장 소중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닦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공경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다 부었어요.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 달라고 자기만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다 소유하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세상 것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야. 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물도 자기 향유값도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됩니다. 여제자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기다렸던 여인,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부활의 첫 그 모습을 만나고 목격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비우고 대접하고 다 나눠주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어떻게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베풀고 나누는 거, 여러분들 내 것도 아닌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 오히려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하고 나를 비우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거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의 그 원뜻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판단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나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거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나오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번에 그 뭐 N번방 이 일이 터지면서 막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막 이게 이제 그 전 국민들이
여론이 막 올라가니까 이 검찰에서도 이제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 검찰 형을 구형할 때 좀 높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 11월 달에 이미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체포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선고를 받은 거예요.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징역 1년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2심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여론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이거는 2심에 갔다가는 더 세게 때려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항소를 취해야 버렸어. 그냥 나 1년 징역 살게 이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검찰에서 오히려 난리가 난 거야. 이번에 항소하면 더 엄중하게 이제 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취소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판부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말이죠, 형량이 늘었다 줄었다, 사람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한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역사는 팩트,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똑같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정죄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이 죄를 값없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냔 말이에요. 제일 억울하고 제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죄의 값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가 한참 이제 막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제가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이 막 넘쳐날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이제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제가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말이야, 저한테 얘기하시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너 하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상에 온 인류가 아니라 딱 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맞지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에요.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우리가 뭘 판단하고 뭘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키 큰 분도 있고 키 작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다
그냥 머리만 보이는 거야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온 세상이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택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 죄 용서 못 받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나가서 세상에 이 저주받을 인간들, 이 심판받을 인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도 주님 앞에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누리고 나도 거듭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더 엄청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빚을, 이 죄의 값을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 채무자라고 그래요. 영적 채무자. 빚진 사람은요 늘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대신 갚아주신 그 채권자 대신은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또 넘어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